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에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죠. 8장 1절을 보면 이제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명시된 후에 약 1년 만에 정확히 날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에스겔서가 2차 포로 이후에 이제 지금 날짜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2차 포로가 BC 597년이니까요. 그 후에 7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591년, 590년 요 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하나가 딱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기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BC 586년에 망합니다. 12째 해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째 해에서 이제 7째 해로 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숫자가 하나가 또 딱 떨어졌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지금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이제 에스겔 앞에 또 앉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역시 8장 1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14장 1절에도 보면 그때도 이제 장로 두 명이 와서 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로들에게 묻기를 허락을 안 하시죠. 그때도 허락 안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묻기를 용납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4절 이하부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정말 축복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들으시는 거냐? 그렇지.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니까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완전히 닫히는 날이 오죠.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되고, 우리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어서 용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슬피 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은, 이 패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들이 죄악된 삶을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고질병이다. 이건 지금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죄악된 모습이요, 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이하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할 때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반역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우상들로 지금 그들을 지금 채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명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곳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고 어떤 것의 그 이면의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아마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송아지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있었던 우상숭배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도 이제 이 사건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혹시나 이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져내시겠다고 했는데,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애굽에 가증한 거 버리라고 했는데, 근데 출애굽은 하고 싶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은, 애굽의 이 우상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참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들고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이 하나 있어요. 아니 지금 애굽의 우상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뭔데요? 애굽이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뭔데요? 종살이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우상들을 꽉 잡고 있어요. 애굽의 가증한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들을 섬기면, 그런 걸 붙잡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무슨 애굽 사람처럼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치시고 그렇게 건져내시잖아요. 애굽 사람뿐 아니라 애굽 왕 바로뿐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까지 다 치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른 우상들을 모두 헛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여전히 떠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형국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근데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모습이죠. 참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정말 당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됐다 됐어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너희 그 우상들 보고 살려달라고 해 라고 그냥 다시 수렁 속으로 던져 넣든지 끌어올리다가도 그냥 놔버리든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언약에 충실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지금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장 내내 살펴볼 것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가. 그러면 지금 이제 현 상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증한 것을 채워놓고 우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할 때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또 이제 20장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 회복의 그 은혜가. 그런데 지금 더 이제 부각되고 강조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금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내 안에 정말 가증한 것을 놓지 않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되고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더러움과 가증한 것과 온갖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에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